예, 시작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5장 그 마무리 단락인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본인의 성경책을 다 펴놓고서 15장 5절로 8절을 다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키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읽은 이 단락 말씀에서 우리는 하늘 성전의 이상이 열리는 문제와 벌거벗겨져서 불사름 당하는 지상성전, 그 짐승의 때 땅에 있는 지상성전, 연기가 가득한 성전과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계시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한 말을 잘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상고해 갑니다. 하늘 성전과 지상 성전이 지금 이렇게 별도로 계시가 되는 것이 왜 그런가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치천사들이 되어져서 하늘의 장막은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말인데, 증거장막은 그 하늘 성전으로 들어간 자들과 그다음에 아직 지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지만 큰 음력교회가 남은 거죠. 지금 이 신자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계시록의 그 앞에 시작에서부터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열린 문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그랬는데, 이 계시로 이미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는 이미 11장에서도 19절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그 열리는 얘기가 나왔죠. 증인들에게 계시록 11장 19절 읽고 오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과 계시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야 그게 증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저 뒤에 이제 계시록 21장 9절부터 몇 절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가끔 몇 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가 쭉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증인들,
사람에게는 이미 계시로 열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시가 없는 사람은 지상교회 땅에서 뭐 교회에 부흥이 되어져서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아서 뭐 이거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치는 거죠. 하늘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성으로 시천사가 되어져서 대리감을 받기 위해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건데, 이제는 마지막 추수의 때요 부활의 때 짐승의 때를 이제 종결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들은 다 대리감을 받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는다, 심판받는다라는 말은 고난의 연기, 태워지느라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 계시록 17장이나 18장에 보면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가 벌거 벗겨져 가지고 불사름 당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불사름 당할 자들이 다 불태워져서 그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기 전에는, 그러니까 세상교회의 심판이 종결되기 전에는 거룩한 성에는 이제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용이. 미리 우리는 미리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불 섞인 유리바다를 보면서 찬양하는 무리에 들어가 있어야죠.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좀, 지금 내가 이게 전체적인 큰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이런 큰 윤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3절에 나오는 이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우리가 비록 아직은 육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지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지금 계시록 이 15장의 지점에서는 이미 하늘 성전에 다 대리감을 받았고, 누구는 지상에 남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에 이때까지도 지상에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짐승의 때의 후반기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는 뱀의 낯을 피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그게 인용하는 말인 건데, 그것으로 다 데리고 가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 그것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가지고 승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남을 거냐? 죽지도 않고 휴거된다고 가르치거나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간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기성교회, 이건 거짓말이거든, 순전히. 그런데 지금 기성교회는 100%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철석같이. 지난 세대에 하나도 휴거된 사람이 없고 천당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죽지도 않고 휴거되거나 아니면 설사 죽으면 천당으로 간다라고 아주 뭐 100%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짐승의 때의 후반기에 지상 세계의 소위 말하는 세상 교계의 큰 음료 교계에 남아서 거기서 더 똘똘 뭉쳐.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세상의 정치적인 열불들에 의해서 대대적인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때인데, 그 이제
종교를 탄압한다 해가면서 머리에 띠들로 다 이제 예배당마다 까뜩까뜩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것도 골수분자들이겠죠. 뭐 섣불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 다 거기에 모이고 뭐 그렇게도 않겠지만은 골수분자들은 거기 다 꾸역꾸역 다 몰려 들어가는 거거든. 그건 뭐냐?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라지들을 다발 딱딱 묶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발 치느라고. 그럼 거기 이제 다 모이면은 예, 세상의 그 정치적인 권세자들이 경찰이나 뭐 군대를 동원시켜서 싹 몰살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그 연기가 가득 차기 전에는, 다 채워지기 전에는 하늘 성전에 그들 중에서는 하나도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상의 하나님의 장막성전과 지상의 하나님의 장막성전, 지상의 하나님의 장막성전이라도 짐승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교회와 만물이 앉은 큰 음녀교계라는 것이 지상에 상존하고 있다가, 정결한 처녀는 14만 4천이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께로 이미 올라갔고, 나머지는 전부 불살라질 것들만 남은 것이다 이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풀무불에 던져 넣기 위하여 가라지를 다발로 딱딱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심판 전에 이 가라지의 단을 심판하는 심판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세상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한 시대가 딱 종결되고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시대가 딱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 과정을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한 설명에 대해서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그 큰 윤곽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자,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계시록 15장 5절로 8절을 지금 내가 설명한 그 의미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다시 읽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또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15장 1절에서 4절의 이상이 계시된 이후에, 즉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에 대한 이상을 보인 후에 이어지는 얘기다 이 말이야. 이게 문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 이제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건 이제 계시예요. 지금 여기 내가는 요한이고 요한은 반모섬에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계시를 받는 얘기인 거예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는 하늘 성전 얘기죠.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니까. 자, 이건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되어져 있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돼 있죠. 12장에서 이미 이 말씀 나눴었어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여기 이제 금대접 얘기가 나왔어요. 금대접 일곱을 가진 일곱 천사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셔야 돼. 이제 그러려면 순교자가 돼야 되겠죠. 큰 음력 교계에 의하여, 즉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금대접을 준다는 거예요. 금대접을. 이것은 계단법 레위기 마침하면서 그 번제하면서 그 계단의 불이 계단 아래의 불, 그건 다른 불이라고 그러죠. 다른 불을 갖다가 금향로에다 갖다가 채워가지고 분양을 하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계단의 윗불, 위에불, 즉 숯불, 그걸 갖다 금제단에다가 이제 채워서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들이면 죽는 거예요. 그 다른 불이라는 것은 제단 아래 땅바닥에서 타는 장작불이란 말이야. 장작이 다 타고 나는 연기나 그을음이 안 나오는 불은 숯불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제단 위에 불이에요. 거기에 그것을 석쇠라고 그물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 숯불 위에다가 고기를 태우는 거예요. 숯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건 이미 내가 이제 계단 아래 불, 위에 불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다른 불,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단 위 불,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 그 어떤 불에 의해서 살음을 다 이미 받아서 더 태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육의 장막을 완전히 그때 당시는 이제 벗어버리고 그 속사람이 영의 몸을 입고 승천한 상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전히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임의 종로로 하면서 세상 교계의 그 쓸데없는 교리, 뭐 아까 뭐 휴거론이니 뭐 죽으면 천당 간다느니 그 목사한테 그 인간한테 종노릇을 계속 하다가 죽지도 않고 휴거된다거나 설사 뭐 죽지도 않겠지만은 휴거돼서 뭐 공중 구름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러고 만약에 죽어도 천당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 기독교계의 모든 교파는 다 이걸 믿어요. 여호와 정인 안식일 교인 장로교단 진미교단 뭐 심지어 지방교회까지 다 이걸 믿어요.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이거든.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그런 일은 있지도 않다. 공중의 구름으로 후련히 들려 올라간다는 말은 흰 구름 위에 앉아서 낯을 휘둘러서 추수하시는 인자 같으니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는다는 뜻이고, 이것은 지상세계에서 육의 몸을 벗고 그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영의 몸으로 신령체로 변형되어져 가지고 공중 구름으로 구름에 앉아 추수하시느니 그분께로 추수되는 얘기인 거다. 거기에 추수되면 거기서 가서 누르려고 공중 구름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에 잡은 악의 영들의 그 마귀가 타고 다니는 구름과 인자 같은 이께서 추수해서 거두올린 그 구름에 있는 자들끼리, 즉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부딪혀서 하늘에 전쟁을 하면, 용의 군대가 패전을 하면 하늘 그 별의 3분의 1을 꼬리로 말아가지고 땅바닥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그때 바닷가에 모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들이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늘별 3분의 1이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야, 그 짐승 세계를 완전히 이제는 괴멸시켜 버려야만 세상 나라가 좋아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전쟁의 영적 전쟁의 과정을 지금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설명이, 야, 이런 이제 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읽어 나갑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것은 하늘 성전이겠죠.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로부터 나왔으니까 이미 거기에 올라갔겠죠. 네.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다. 이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받아야 되겠다. 그 금대접을 가진 7 천사들 중에 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다라는, 여기 나오는 이 성전은 하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상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당에 다 모여가지고 모인 자들을 전부 한꺼번에 다 심판이 불로 이렇게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17장, 18장에 가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벌거벗겨져 가지고 불사름 당하잖아요. 그때 그 왕족들, 선장들, 뭐 상고들 이런 자들이 멀리서 가슴 쳐가면서 큰 음녀가 불타는 거 보고서 가슴을 쳐가면서 애통한다고 애곡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불살라서 심판이 완성, 구원 얻을 자들이 먼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심판받을 세상 교계의 음력교계 신자들이 완전히 불심판을 받는 그 불의 형벌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하늘 성전에 그 이후로는 들어갈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종결이 되면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들은 이미 들어갔고, 남은 자들이 인마진 12지파에 의해서 지상의 새 성전, 이제 어린 양의 새 장막인데 를 이어간다 할지라도 하늘 성전에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이제 그 말이단 말이야. 이런 그 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자료 말씀을 해줬는데,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한 20분 설명을 한 이 내용을 잘 마음에 숙지를 하고 이 자료 말씀을 같이 보는 거예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고, 그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에는 이미 들어갈 자들이, 데려감을 받을 자들이 다 데려감을 받아서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도 지상에 불심판을 받아야 될 세상교회의 신자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그들을 완전히 쓸어서, 쓰레기들이거든, 가라지들. 이것들 다 불 태우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이제 하늘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자가 없다. 이 직전까지 이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사이까지만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들이 수가 딱 채워진 거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5절에서 8절 이하에 그때까지 땅에 남아서 그들 나름대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건 쓰레기 집단이다 이거예요. 가라지의 단들이거든. 이것들을 완전히 싹 쓸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는 무리 중에 들어갈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불타는 무리들은 가라지들이니까 영영 불못에 이제 그 영혼이 들어갈 자들이고, 그 남은 자들 중에 천년기의 지상성전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자들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가 없는 거예요. 천년 동안은. 근데 이게 앞으로 전개되는 성경 이야기예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읽어나갑니다.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에 대해서 이제 요즘 우리 에스겔서 하고 있는데 성경이 있겠죠. 1장에서는 내 생물 이야기, 10장에서는 그룹 이야기가 이제 계시로 나왔어요. 이런 것도 연동해서 잘 이상을 함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은 저 뒤에 19장에 가보면 신부에게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신부의 옷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이잖아요. 그 19장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다 이렇게 입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고 있어야 돼. 19장 8절 그녀에게 어린 양 신부 그에게 그랬는데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 순교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여기 아프리카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헌금 내고 그런 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오해는 없기를 바래요. 자, 이렇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갖춰진 자들이기 때문에 시천사가 되어져서 빛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빛의 옷을 입었다. 어린 양의 신부. 빛은 빛끼리나 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린 양 신부가 되려면 빛의 자녀가 아니면은 빛이신 주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걸 염두에 잘 두시고 여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런데 가슴에 금띠를 띤 이야기는 계시록 시작의 말씀에서도 인자 예수의 모양을 볼 때 그 머리털의 희기는 양털같이 희고 그분이 우바스 정금띠로 가슴에다가 띠를 띄었다. 이렇게 그게 예수의 모습을 그렇게 보였잖아요. 이런 내용을 연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사람 천사인데 일곱이니까 주님과 똑같은 거요. 나타난 형상과 모양은. 그런 이 말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이, 사람 천사들이 일곱 천사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금대접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에게 금대접을 맡겼을까? 그들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세방하고 대적하면서 수가 맺히더니 다 죽이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큰 음력, 큰 성에서 그 증인들의 피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갚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일곱 천사들에게 제단 그 위에 불, 하늘의 진노의 불을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맡겨가지고 가서 쏟아 부어버리라 이제 이렇게 해서 심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의미를 꼭 잘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그랬고, 이 가슴에 금띠 띄는 이야기, 주님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는 계시록 1장에서 이미 나왔고, 이사야 6장이라든지 에스겔 요즘에 우리가 읽고 있는데 성경 읽기 거기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이와 같이 심판 주님, 심판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도 되지만 심판의 주님도 되시기 때문에 양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님께 이미 올라가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심판권을 행하는 자들이 일곱 금대접 속에 불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받은 천사들이란 말이야. 일곱 천사들. 자, 이런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 네 생물 중의 하나는 예수님이죠.
에스겔서 우리 읽었잖아요. 내 생물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이요 이렇게 돼 있죠. 에스겔서 1장에 엊그제 우리 읽었는데 내 생물의 대표는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야. 사람의 형상이다, 사람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기 에스겔 1장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는데 이걸 이제 내가 명확하게 내 생물은 실제는 대표가 모양 5절이지. 에스겔 1장 5절 자 봅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네 생물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랬어요. 자, 네 생물은 사람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형상이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의 형상을 지금 말한 거단 말이야. 그런데 내 생물을 대표하는 형상이니까 사복음서가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내 생물의 대표자단 말이야. 모든 피조물 중의 대표자가 예수님이니까. 그런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저기 계시록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을 이렇게 특히 이거 계시록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성경 전권 어디에서 어떤 단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당연히 거기 감춰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주거라는 걸 내가 그래서 관주를 다 찾아 읽어라. 그래야 연결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오리가 없이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걸 내가 강조하는데 내가 자꾸 강조하는 이런 문제를 마음에 꼭 담아두시고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알고 읽어야죠. 계시록 15장 지금 5절에서 8절 나누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이러면 믿는 성도가 아니죠. 특히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 이제 더 나갑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하늘의 불, 그 거룩한 불은 제단 불이죠. 그런데 제단의 윗불이란 말이야. 제단 아래 불이 아니고 가득히 담은 숯불이에요. 그러니까 숯이 금대접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숯에 의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제물로서 다 태워지고 연기와 냄새로 승천을 했고 이제 지상세계엔 재가 남죠. 그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일곱 천사라고 하니까 뭐 숫자대로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이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암호의 수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수사는 항상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하늘 성전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 그 일곱 근대접을 받으면 지상성전, 여기서는 성전에 연기가 찬다 할 때 이거는 지상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긴 빛으로만 충만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연기가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도 이건 모두 하늘 성전을 말하는지 지상 성전을 말하는지 이때까지 승천되지 못한 자들은 가라지들을 아니면 버려둠을 당한 자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똑같이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있으셔야 돼. 연기가 가득 찼다 이것은 많은 무릎에 앉은 큰 음력 교계가 심판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무리가 있었었죠. 그 연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이라는 것은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금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불을 음녀교계에게 자기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의 몸을 죽였죠. 그렇지만 그 영혼은 손댈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짐승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대접을 쏟아버린다 이거예요. 붓는다고요. 그러면은 그 지상성전에는 이제 불이 붙어서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성전에는 이제 이후로는 들어갈 자가 없다 이거예요. 하늘성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기점이죠.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늘성전에 들어간 자들, 올라간 자들 얘기가 나오고, 5절에서 8절부터는 이제는 들어갈 수 없다. 더 이상은 이제 이후로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어떤 구분을 딱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느 때는 어떻게 우주를 경영하신다. 우주 경영, 인류 역사의 경영의 중심에는 교회의 경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을 어떻게 낳게 하셔서 먼저 데려가시고, 땅에 그때 남은 자들은 전부 가라지들이니까 불로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 심판 마치고 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다시 새 세상이 이어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춘 비밀의 경륜이다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예배당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사람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11조 헌물 많이 내고 뭐 세상에서 영광받고 대우받고 그렇게 하면 죽지도 않고 휴거되거나 설사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가고 뭐 이런 거는 완전히 사기요. 그거는 종교 사기죠 그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말도 같지 않은 소리지만 2000여 년 동안을 로마교가 개발한 이제 교리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창공에 떠다니는 뭐 구름 속으로 막 끌어올라가서 주와 함께 있게 된다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그거 가지고 날마다 딸딸 외워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말이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영광의 세계에 데려가는 것인데, 그냥 거룩한 성세로 살려면 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흰 구름 위에 앉아서 낫을 휘둘러서 땅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시는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으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 공중 구름, 주님이 임재하신 그 구름과 마귀가 타고 다니는 구름 사이에 전쟁이 있단 말이야. 사탄의 증인들과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영적 전쟁을 하늘에서 하면 사탄의 증인들이 패배를 해가지고 도망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바다의 그 짐승이나 땅의 짐승으로 나타날 하늘별 3분의 1을 대동해가지고 떨어진다 이거요. 땅으로. 그런데 모래 위에 딱 쓴다는 게 땅과 바다의 중간 그 모래 거기에 서가지고 모래성 쌓는 사람들 지금 싹 심판해버리는 얘기다 이거예요. 왜? 마귀가 한편이 돼 있으니까 그들이. 이 얘기예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첫 시간은 일단은 컨윤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합니다. 쉬었다 갑니다.